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7월 25일 월요일 저녁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이어서 우리가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거, 초보라고 하는 거, 믿음의 초보라고 하는 거, 과연 그것이 뭡니까? 히브리서 6장에 6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초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뭐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거를 좀 커버해 봤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거 버진 노숙자들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바이블 공부를 한 20년을 넘게 했는데, 그때 얘네들이 성경의 스토리는 알지만 그 뜻을 전혀 모르더라고요. 스토리가 어딨다는 건 알아요. 그런 얘기가 어딨다는 건 아는데 그게 무슨 뜻이다는 전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 초보를 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제가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1번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2번 믿음, 세례들과 3번 세례, 그다음에 안수와 4번 안수, 그 다음에 5번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그러니까 부활이 5번이고 영원한 심판, 즉 영생이 6번입니다. 근데 그 영원한 심판에서는 영원한 심판 뒤에 근데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시상식 한 다음에 영혼에서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영혼이 사는 것이 어디서 살아야 됩니까? 그건 6번입니다. 오늘은 5번 부활. 한 번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부활을 보려면 요한복음 20장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특별히 20절에 17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곧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이제 오늘 저희가 그 5번째 초보 학문의 초등학문의 5번째를 공부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영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 토픽이오니 아버지여, 이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우리 유튜브 식구들 마음속에 새기는 이 말씀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백성들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주여,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다시 한번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니다. 자, 부활. 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 가지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부활을 가지고 초등학문이라 그럽니까? 기초라 그럽니까? 초보라 그럽니까? 왜냐면 우리가 부활 받으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죠. 실제 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큰 의미는 우리가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를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이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과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그 한계 밖에서 3층 천에서 온 겁니다. 우리는 그거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근데 자, 그러면 부활이 뭡니까? 우리가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나서, 즉 예수님에게서 혼이 떠났습니다. 그랬다가 성령 하나님이 그 혼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 몸속에 넣었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자, 그때 부활은 그 몸을 가지고 헬라어로 몰페라고 합니다. 몰페. 그 몰페라고 하는 말은 빛보다 더 빠른 생각 하나 가지고 거기 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빛으로 LA까지 가려면
텍사스 달라스에서 LA까지 비치로 가려면 몇 초 걸립니까? 빛보다 더 빠른 것이 생각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가 있다, 그럼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우리 과학, 인간의 과학 가지고는 메이저가 안 되는 겁니다. Now, this worldly things cannot measure the things of the spirit. 그러니까 이건 세상에 뭘 가지고서는 이 영에 관한 거 해석할 수도 없고 알아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은 영적인 것의 극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지고 너 기초라. 그러니 우리의 레벨이 어떤지 아시겠죠, 여러분? 예? 부활절마다 얼마나 큰 행사들을 하고 부활절마다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헌금을 걷고 부활절마다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습니까? 실제 우리가 그 부활의 뜻을 압니까? 부활의 뜻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모페의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근데 문제가 그 부활을 아는데 믿어지진 않습니다. 즉 믿고는 싶은데 행동이 안 옮겨집니다.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저렇게 못 살겠거든. 분명히 믿고는 싶은데 안 믿어져요.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바로 그 대답이 오늘 부활의 공부에서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 37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부터 제가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그 에스겔 선지자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때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고 본즉 그 골짜기 저편에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쪽 말하는 것들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즉 하나님이 살려주면 살려지고 죽게 하면 죽게 하는 거고 이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4절 기가 막힙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누리니 너희가 살리오. 또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7절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서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니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9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인자야 너는 대언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겔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아니야 목사 말이 아니야 인간 말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니까 뼈들이 모여서 군대를 이뤘어요. 그 안에 생명은 없었어요. 생명.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인자야 외쳐라. 에스겔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생기가 불라 하시니 그 죽은 사람들이 힘이 큰 군대가 됐더라고요. 부활은 뭡니까? 부활은 뭡니까?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편안히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그런 부활이 아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하는 부활은 무엇이냐? 내가 생기가 2번 들어가서 이제는 흰옷을 입고 이 세계 만방을 만방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외치는 주의 이름으로, 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주의 복음을 외쳐서 죽었던 영혼들이,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민사회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죽어있는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부활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에스겔이 거기까지 갈 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읽었죠. 에스겔은 수많은 것을 겪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인까지 데려가셨습니다. 부인까지 데려가셨어요. 부인을 데려가면서 야, 너 울지 마라. 초상할 때 한 음식 너가 먹지 마.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까지 갔을 때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불라 하였더니 불었더라. 거기까지 갈 때에는 에스겔은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어요. 한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행동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만났으니까 엉터리 목사가 되고 엉터리 장로가 되고 엉터리 권사가 되고 엉터리 지랄하는 것들이 되면서 또 머리는 이만큼 커가지고 내 말까지 안 믿어지는데요, 행동이 안 나오는데요. 당신들은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하면은 이 부활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기초로 가는 거,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가 기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우리가 진정히 믿는 자로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20장 11절서부터 18절까지 막달라 마리아 얘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들렸던 여자였습니다.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생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어찌하며 울며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가로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흰옷 입은 2 천사가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 속에 있는데
마리아는 그거 보고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니, 냉철한 이성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은 시체가 누워있던 무덤 안에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무덤 속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거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있습니까? 놀라죠? 마리아는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누웠던 곳에 그 두 천사하고 대화를 합니다. 무서워하지도 않아.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시간에 거기 있었습니까? 두 번째, 왜 그 두 천사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까? 대답은 마찬가지 대답입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막달라가 마리아가 왜 거기 가 있었으며 해가 뜨기도 전에 또 빈 무덤 속에 보고 흰옷 입은 사람은 두 명이 앉아있는데 무덤 속에 두 명이 앉아있는데 하나는 머리뼈가 하나는 발 왜 무서워하지도 않고 대화를 했다고 합니다. 왜 안 무서워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의 과거를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자기가 귀신 들렸을 때에 그 더러운 생활을 아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더러운 생활에서 누가 구해줬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서 누가 구해줬습니까? 내 욕심의 노예였습니다. 내 정욕의 노예였습니다. 모든 것의 노예였습니다. 그 욕심의 내 몸의 노예에서 누가 구해줬습니까? 예수님이 구해주셨습니다. 마귀들을 쫓아내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봉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진정한 구세주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세주가 자기가 다시 세상에 안 가도 되고 귀신이 다시 두 번 다시 자기에게 못 들어오고 그거를 막아줬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앞이 캄캄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다시 귀신 받는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에 막달라 마리아는 천사 둘이 있는데도 무서워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죽은 몸뚱아리 어디 가져갔습니까? 내가 가서 가져오겠나요? 살아계시진 않지만 그 죽은 몸뚱아리라도 내가 볼 수가 있으면 내가 세상으로 못 가겠다라고. 그 죽은 몸뚱아리라도 볼 수만 있으면 내가 귀신이 다시 올라오는 걸 막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17절 예수께서 이르시기를 나를 만지지 마. 내가 아직 하나님 아버지께 안 갔다. 이 세상에 많은 정치가가 있고 많은 힘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은 군대 장관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한테 안 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기는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내 인생이 원하는 것이 예수가 아니면 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 자리에 가기 전에 아직도 내 인생이 중요한데, 아직도 내 거가 중요한데, 아직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 황철의 거지 못사 그냥 유튜브에다가 그런 거 올려놔가지고 욕만 계속하고 앉아있고, 욕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아직도 당신들은 내 거를 버리지 못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나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산다.
그 생각에 팔려서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 대화하면서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온 정신이 어디가 있었습니까? 내 예수님 어디 가서 그 죽은 몸뚱이라도 있으면 그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서 혼을 내준 다음에 3일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마음은 어떠합니까? 그 전에 제가 94년도인가 한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 제가 목숨 버리는 건 아깝지 않은데 그 면도 칼, 이발할 때 쓰는 칼이죠. 그거는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그 칼로만은 좀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불안한데요. 어디를 봐도 불안하고 하나님이 같이 한다는 게 없어지니까 불안해서 못 살겠더라고요. 한 귀를 울면서 울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전에는 항상 하나님 같이 하니까 거지 앞에서도 떳떳했습니다. 천둥 벼락이 쳐도 떳떳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떳떳했습니다. 칼에 안 죽겠다고 한 그 순간서부터 한 주일 동안은 지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느껴지지가 않으니까, 성령 하나님은 나와 같이 안 하니까 이거 아주 어디를 봐도 불안하고 이건 완전히 미치고 환장. 한 주일 동안 징징 울다가 할 수 없이 면도칼로도 죽는 거 좋으니까 떠나지만 말아 주시옵소서. 제가 그때 시편 51편을 겨우 이해를 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 왕이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 앞에 있는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바스바를 취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 여자의 남편을 적군 손을 통해서 죽였다. 너는 나쁜 놈이다. 너는 제사로도 희생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 다윗 왕이 나단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깨졌습니다. 그때 시를 쓴 것이 51편. 51편에서 내 앞에 계신 성령님을 치우지 마옵소서. 제가 그걸 그때서 이해했습니다. 한 줄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주여, 자 주여, 내가 면도칼로 죽어도 좋사오니 떠나지만 마옵소서, 버리지만 마옵소서. 애걸복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가지고 그 다음서부터 지금까지 누구를 만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형편을 만나도, 그러니 거지가 이발 칼을 꺼내서 목에 대도 피가 날 때까지 미면에 내가 죽여라 죽여라, 나는 죽으면 하늘 날아간다, 죽여 죽여. 면도칼 버리고 그냥 도망가고 피는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만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예수님 만나야 산다라고 할 때에, 그때 예수님 만나주시. Not 5 seconds before. 5초 전에 안 와요. 그때 돼서야 오는 것이. 자, 그럼 그때까지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그 상황에 오를 때까지가 그 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아주 뻔나서 오늘 좀 말씀드린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이것만큼은 좀 펴서 같이 보면 감사하겠네요. 마가복음 5장 21절 제가 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에 건너가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기를,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스탑. 여기서 회당장이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을 말합니다. 그 시장급 되는 사람이 평민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엄청나네. 사람들이 보고 놀랐을 거야. 아니, 시장하는 사람이 뭐하러 저런 거지 목사한테 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냐? 깜짝 놀랐습니다. 22절, 그 다음에 23절. 만일 간과하여 가라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미니더라. 자, 스탑. 여기까지. 야이로라고 하는 시장이 그 아침에 집을 떠나서 예수님에게 와서 무릎 꿇을 때까지 그때의 그 사람 마음이 어땠습니까? 내 딸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장에 그 돈이 있으니까 별걸 다 해봤겠죠. 별 의사를 다 불러왔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집을 떠날 때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그 야이로 마음속에 있던 건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내 딸이 살지도 모릅니다. 그 희망이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저 딸이, 내 사랑하는 딸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 그 희망 가지고 시장의 평민 목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얼마나 무릎을 꿇습니까? 여러분 죽어가는 목숨들, 망해가는 목숨들, 타락해가는 목숨들, 타락해가는 인생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보셨습니까? 그러면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헛소리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십자가 앞에 무릎도 안 꿇고 예수님을 원하지 않으면서 나를 좀 믿게 해주세요 지랄들하고 자빠진 겁니다. 그때 회당장 하는 거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12해 혈루증을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며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미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에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가신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야이로가 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돌아서려고 그러는데 어떤 혈류병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자, 그때 혈류병 현자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런 혈류병 현자는, 피가 흐르는 자는 공개석상에서 사람들 많은 데 왔다가는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의 법이었습니다. 돌로 쳐 죽여도 로마 병정은 보고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진해버립니다. 아픈 피를 흘리는 여자가 공개석상에 대중에 나와가지고 사람 많은 데서 몸을 부딪히면서 다녔습니까? 그건 돌로 맞아 죽는 겁니다. 그 여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12년을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자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내가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야이로와 혈루병 여자와 막달라 마리아 세 명의 공통점은 뭐였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 내 막달라 마리아는 저 죽은 몸뚱이라도 내가 볼 수 있으면, 예수님의 죽은 몸뚱이라도 볼 수 있으면, 예수께서 돌이켜서 누가 내 옷 만졌냐. 그때 제자들이 주여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37에 뭐 나옵니까? 4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보시면 누가 손을 대게 물으나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서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는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그 앞에와 모든 사실을 여짜오. 열두 해 혈류병 앓는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만났습니까? 목숨 걸고 만났습니다.
야이로 회당장이 시장의 평민의 아들 목수 아들한테 와서 큰절했습니다. 근데 평민의 아들이 고마운 줄 알고 빨리 가야지 누가 되면 맞느냐 이러고 앉아있어. 3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야 너의 병 났어. 그때 35절 보시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35절서부터 여러분이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35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라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36절에) 야이로 회당장에 가로되 주여 당신이 저 쓸데없는 여자 그거 하다가 우리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36절 어떻게 나왔습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한테 와가지고 시장님 당신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 목사들한테 아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들으시되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절 회당장에 가로되 주여 죽은 딸이 어떻게 태어나겠나이까 어쩜 그런 헛소리를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37절에 뭐가 나옵니까? 37절에서 야이로가 뭐라 그럽니까? 응? 37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그때 야이로 회당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저런 목수 아들한테 무릎 꿇을 필요 없다고 이제 딸이 죽었다고 왔는데 그때 예수께서 말하기를 야 네 딸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그때 야이로 회당장이 뭐라 그럽니까? 엄마 내가 내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겼사오니 주여 알아서 하시옵소서. 찍소리 한마디 안 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3명만 데리고 가십니다. 38절에 회당장 집에 들어가서 호나함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자 시장집입니다. 시장집에서 아부하느라고 시장님 딸이 죽었습니다. 더 큰 통곡을 했겠죠. 보통 가난한 사람이 죽게 되면은 불쌍하다 안됐다 잘 가라 그랬겠지만 시장집이면 가서 통곡들을 하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난리가 나는 거 아부하느라고 원하는 사람을 보고 너무 보시고 39절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후원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40절 야이로 회당장이 가로되 주여 주께서 미치셨나이까 내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4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럼 읽어보세요.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오케이 stop right there. 오케이 거기에 시장한테 아부하러 우는 사람들 온 사람들 다 비웃었습니다. 지가 뭔데 안에 애가 죽었는데 지가 어쩌려고. 그때 야이로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한마디도
말도 안 했어. 찍소리 안 하고 쫓아갔어 그냥. 예수님께서 부모와 자기 데려간 제자 셋, 5명만 데리고 죽은 아이 있는 방에 들어갑니다. 죽은 아이 있는 방에 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자, 그 달리다가 뭐냐면 탈리타 쿠미, Little girl arise. 이제 한국말은 달리다 쿠미 그러는데 이제 원래 그 원어를 받았거든요. 탈리타 쿠미, 탈리타 쿠미. 좀 액센트가 어떻게 되냐면 탈리타 쿠미입니다. 탈리타 쿠미. Little girl arise. 소녀야 일어나라. 그때 소녀가 일어나서 거른이 그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 회당장 예수님이 탈리타 쿠미 할 때까지 말 한마디 했습니까? 말 한마디나 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막달라 마리아 레벨까지 가려면은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 그러십니까? 하늘을 향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런 꼴 당해야 됩니까? 그럽니까? 아닙니다. 야이로 보시기 바랍니다. Shut up! 입 닥치고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지. 걷다 대고 얻다 대고 나는 안 믿어져요. 얻다 가면 그렇게 말을 하면서 뭐?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지는 건 네 잘못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께서 나 같은 천하 병신도 만나주셨는데 인간 같지도 않은 양아치 찌꺼러지도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목사를 만들었는데 나 같은 천하의 병신도 예수님께서 만나서 목사를 만들어 주셨는데 저보다도 훌륭한 과거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께서 입 꽉 다물고 예수님이 하는 대로 그대로 끝까지 쫓아가시면 예수님께서 만나주실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방법이 없으면 예수님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하고 장난 안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하고 장난 안 하십니다. 우리가 그 레벨에 갈 때까지는 절대 기다립니다. 믿어보고 싶으십니까? 오늘 여기까지밖에 못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자 믿어보고 싶으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쫓아가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리 하신다면 야이로 같이 해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 사랑하는 딸이 살리라. 12해 피 흘리던 여자같이 내가 내 죽어가는 인생이 내 의미 없는 인생이 맨날 회사 갔다가 집에 왔다가 또 뭐 친구 만났다가 술 먹다가 또 교회 가면 또 이상한 것들 지랄하고 잡혔으니까 안 가고 또 이러고 있다가 믿어지지도 않고 그런 생활에서 죽어가는 생활인데 세월이 가면 당신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죽어가는 생활에서 하늘을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내 자신의 입을 꽉 닫고 주여 내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허튼 데 가지 말고 허튼 거 보지 말고 그리하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자 혹시 합니까? 여러분이 하도 안심하니까 예수님이 이 거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게 아닌지도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우리 예수님 만나야 돼. 악착같이 만나야 돼. 무서워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두 천사고 말하면서도 감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관심은 하나. 여기 있던 내 주 어떠치었나이까? 내가 다시 가져오겠나이까? 그것이 막달라 마리아의 희망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은 뭡니까? 세상에서 직장 잘 되고 결혼 잘해가지고 애들 잘 낳고 문제없이 크고 병없이 크고 해서 쫙 이게 지금 여러분 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에 맞춰 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꿈입니까? 우리 두 개 분명히 합시다.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큰 교회 목사가 돼서 별 지랄들을 다 하는 것들, 그거는 마귀당 새끼들이고 지옥 가는 것들이지 하늘나라 가는 것도 아닙니다. 거기 가서 돈을 바치는 것도 다 같이 하늘나라 가는 것들입니다. 거기서 장로 권사한다고 어깨 힘주는 것들 다 등신들 지옥 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 식구들, 우리 유튜브를 보는 우리 식구들은 다릅니다. 뭔가 갈급해서 좀 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기초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작 안 된다고 하면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순종을 안 하면 그 다음에 누구를 부릅니까? 여러분 친구를 부를 겁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를 높일 때 여러분 얼마나 시기해서 소가지가, 예? 사돈이 땅을 사도 배가 아픈데 자기 친구가 자기 대신 하나님에게 사용을 받아서 높이 올라가 미치는 거죠. 제발 부탁드립니다. 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가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돌려줄 겁니다. 예수님 만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내일 새벽 때는 제가 예수님이 3일 동안 돌아가셨을 때 어디 가 있었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활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우리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저들이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인생을 마치면서 멋있는 삶을 살다가 황금길에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먼저 가서 기다리겠나이다. 진주문 앞에다가 황금 의자를 놓고 황금 신발을 신고 이제 기다리겠나이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하나하나 큰일하고 올라오는 거 맞이하겠나이다. 주여,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 백성들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깨워주시옵소서. 사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움에 있는 온 세상들이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성령의 불을 가지고 화려히 밝히는 거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축복하옵소서.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여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소서.